종교 넘어 아하. 매주 월요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에게 배우고 종교 본연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인데요. 올해는 3.1운동이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3.1운동은 특히 종교계가 앞장서서 주도한 종교협력운동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바로 천도교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천도교 중앙도서관 관장으로 계시는 박길수 선생님과 함께 3.1운동과 천도교 그리고 종교협력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부터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도교 중앙도서관 관장으로 일하는 박길수라고 합니다. 예, 뜻깊은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서 무척 기쁩니다. 네. 자, 이제 3.1운동 100주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천도교에서도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천도교에서 3.1운동은 역사를 떠받치는 아주 핵심 기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도교에서는 5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3.1운동 100주년을 준비해 왔습니다. 천도교에서 3.1운동 100주년을 준비하는 특징이라고 한다면 김인현 당시 그 정신을 살려서 천도교만을 앞세우는 행사나 또 천도교 단독 행사보다는 모든 종교인들이 함께하는 그런 행사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좀 더 집중적으로는 이제 어제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내내 각 종단별로 주관하는 공동 행사가 진행되고 네. 3월 1일을 넘어서 3월 한 달 내내 각종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3.1운동은 당시 최대의 종교였던 천도교가 주도해서 이끌었던 종교협력운동이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천도교는 1905년 우리나라의 외교권이 박탈될 때부터 그리고 특히 1910년 일제에서 강제 병합이 이루어질 때부터 독립 만세 운동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일제는 한국을 병탄하자마자 국내 모든 사회단체를 해산시켜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독립운동을 일으킬 당시에 대규모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조직은 종교단체가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천도교가 앞장서고 기독교가 합류하면서 일단 큰 세력은 형성이 되었고요. 불교는 마지막에 참여하느라고 두 사람이 민족대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밖에 유림도 참여하려고 했는데 시간적으로 너무 늦게 통지가 되어서 민족대표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기독교, 불교와 천도교 이렇게 민족대표로 자림하게 되었는데요. 이 3개 종교가 연합한 것만으로도 세계 사상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종교 협력의 전통을 우리 역사에 아로새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시에도 좀 더 깨어있는 분들이 역시 종교인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당시 천도교 지도자는 손병희 선생님이었죠. 민족대표 33인의 대표이기도 했는데요. 손병희 선생님께서 종교협력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는데요. 그 한 가지만 들자면 의암 손병희 선생은 3.1운동이 있기 약 20년 전에 있었던 동학농민혁명 당시에도 참여를 하셨던 분입니다. 예. 그때 동학에서는 유림들과도 연대를 해서 일제와 맞서 싸우자라고 했는데 결국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동학이 큰 패배를 당하고 또 많은 인명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독립운동을 일으킬 때는 이게 단독으로 해서는 큰 성과를 거둘 수 없고 오히려 큰 희생만 치른다라는 그런 교훈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의암 손병희 선생이 3.1운동을 시작하면서 대원칙으로 내세운 것이 대중화, 일원화,
평화화라고 하는 3대 원칙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중화 일원화를 위해서는 천도교만이 앞장서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 각계각층이 두루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동학을 대표하는 천도교 그리고 서학을 대표하는 기독교가 연대한다는 것은 민족주의적 입장과 또 세계주의라고 하는 입장이 결합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이 동학농민혁명에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경험이 돼서 손병희 선생님께서 이렇게 모든 종교와 함께 협력해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큰 깨달음을 또 얻으셨던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이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참 뭐 곳곳이 떠들썩하죠. 3.1운동의 정신 또 3.1운동에 앞장섰던 분들을 기리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알고 보면 3.1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천도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관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느끼고 계신지요? 예, 이거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천도교라는 한 교단이 뭐 공을 인정받지 못하고 인정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우리 역사 전체 지난 100년 역사 전체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천도교의 역할이 3.1운동 당시 아주 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은 제가 볼 때 한 3가지 정도로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째는 그 해방 이후에 우리 사회가 기독교 중심으로 재편된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방 직후에 남북 분단이 되면서 천도교가 남과 북 양쪽에서 이데올로기 대립의 희생양이 되는 남쪽에서는 특히 좌익의 어떤 요소로 탄압받는 그런 또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사회가 서구화라고 하는 방향으로 근대화의 방향을 잡으면서 민족 자주를 내세우는 천도교의 입장이나 천도교에 대한 고려가 급속도로 약화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더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런 역사가 사실은 지난 100년 동안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원광대학교를 중심으로 개벽 종교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신종교라고 불리던 것보다는 좀 더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입장에서 스스로를 이제 호칭하는 건데요. 이것은 원불교를 포함해서 천도교와 같은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종교들이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그런 비전을 담고 있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개벽 종교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우리 3.1운동 100주년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는 여전히 자주 또 통일, 개벽 등의 과제를 안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은 3.1운동 당시에 제기됐던 과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3.1운동은 올해 100주년을 맞지만 끝난 것이 아니라 100년 전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100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그런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3.1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천도교가 앞으로 재조명돼야 하고 점점 그렇게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정부가 동학농민혁명을 기리기 위해 5월 11일을 법정 국가기념일로 제정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천도교에서도 참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 관장님은 어떠셨나요? 예, 우선 무척 기쁜 일이고요. 이게 원래는 한 15년 전에 완결이 되었어야 되는 일인데 그동안 동학과 관련되는 여러 단체들이 입장이 통일되지 않아서 미뤄져 왔던 일입니다. 어쨌든 그 일이 15년 만에 특히 3.1운동 100주년의 해에 이 동학농민혁명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는 일이 완성이 된다는 것은 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3.1운동의 기본 정신은 사실은 개벽의 정신이고요. 그 개벽은 동학혁명부터 시작되는 혹은 본격화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학혁명 국가기념일 3.1운동 100주년이 이렇게 한 해에 마무리되고 또 시작되고 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오늘날 사람들이 천도교 하면 동학농민운동을
일으킨 종교 또 그 전신 이름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 3.1운동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하는 일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또한 오늘날 민주주의의 시초가 된 사건이 바로 이 동학농민혁명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동학농민혁명이 오늘날까지 끼치고 있는 영향력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농민들이 참여하면서 그 전까지는 주로 우리가 밀란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밀란에 참여하는 것은 규모의 문제도 있지만 단지 내 눈앞에 내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직접적인 그 고통이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운동이었다고 한다면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참여하면서는 단지 전투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처지 그리고 어떤 세계사적인 이 지형을 인식하고 각성하고 또 교육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혁명은 우리가 보통 반봉건 반해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우리 민족이 민족으로서 깨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사건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3.1운동 당시에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꽃이 피었고요. 그래서 동학농민혁명, 3.1운동 그리고 그 이후에 통일운동, 독립운동, 민주화운동으로 면면이 개성되어 오는 가장 원 출발점이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것이 최근의 촛불혁명으로 1차 완성이 되는 그런 우리가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러한 천도교의 역할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3.1운동 정신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가 하는 물음에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3.1운동 정신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 이 시점에서 우리가 3.1운동을 돌이켜볼 때 특히 기미 독립선언서를 한번 다시 정독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적하는 것이 3.1운동은 배타적인 운동이 아니었고 또 남을 원망하는 운동이 아니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 평화를 갈구하는 운동이었고 또 신문명 세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 주장을 평화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또 특히 이질적인 종교들이 서로 연대를 해서 그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상관하지 않고 하나가 되었고요. 저는 이러한 3.1 정신이 과거의 정신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의 정신이고 또 미래에 더욱 빛날 그런 정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우리 근현대사를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개화파의 시각이 아니라 개벽파라고 하는 시각에서 재정립해야 한다는 그런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그것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자칭 개벽파라고 하고요. 또 그것을 체계화하는 이론적 작업을 개벽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난해 연말에 새롭게 원광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신 박명수 총장님은 원광대학교를 개벽대학으로 선포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 최근에 유라시아 견문이라고 하는 책을 내신 이병환 선생은 개벽학당을 3월부터 개강을 하고요. 또 한국 근대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을 내신 이 조성한 선생은 이분은 원광대학교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조성한 박사는 3월부터 그 북촌에 있는 원불교 언덕문화원에서 개벽 포럼을 기획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활동들이 3.1 정신을 100년 만에 부활시키고 개성하는 그런 구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민족 통일과 세계 평화 그리고 인류 행복과 같은 그대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요. 저는 3.1 정신이 그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모티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알고 보면 모든 종교가 개벽, 다른 말로 하면 뭐 깨어남, 어떤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자 하는 꿈으로 시작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천도교, 원불교는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시대를 갈망한 우리 민중들이 일으킨 운동이었다는 점에서
참 큰 의미가 있고 앞으로 역사에 대한 사실이 조금씩 더 밝혀지고 또 우리의 정신을 돌아보는 일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천도교도 이 3.1운동 100주년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께 재조명되고 천도교의 가르침이 널리 전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천도교의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무엇일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그 지금 천도교의 교세나 형편으로 보면 당장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오늘 이후의 세계는 그 동학으로부터 시작하고 천도교에서 꽃이 피었던 개벽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의 사랑과 만물이 다시 새로워진다는 그런 개벽 시대가 전개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대에 천도교의 목소리가 좀 더 분명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또 설득력 있게 그리고 또 감동으로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3.1운동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인데 3.1운동과 천도교를 주제로 또 이렇게 천도교를 대표해서 나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신 만큼 좀 준비한 말씀들 다 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더 좀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시고 또 함께 이 가슴 아파해 주시는 것이 천도교가 100년 전에 비해서 교세가 많이 쇠락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천도교를 위해서도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오늘날 천도교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천도교가 경영을 잘못해서이기도 하지만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천도교가 조국과 민족 그리고 인류를 위하여 역사의 고비마다 큰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결과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천도교인들은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절망하기보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또 100주년 이후의 미래를 새롭게 개척하자는 마음을 또 간절하게 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찍이 우리 원불교의 수태산 대종사께서 선포하셨듯이 오늘날은 서구 사회가 주도해온 물질 문명이 극도에 달하고 그 폐해가 극심해져서 정신 문명 다시 개벽이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개벽 종교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동학 천도교가 살아야지만이 이 세상이 바르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다면 이 세상이 바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천도교의 사상과 역사가 좀 더 빛이 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천도교인들이 노력을 할 거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 더 좀 깊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3.1운동의 정신은 오늘날 한반도 평화의 정신으로 되살아나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 하는 천도교의 정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모두가 존중받는 또 민주주의도 있을 수 있었겠죠. 한반도 평화, 남북이 함께 기릴 수 있는 우리의 정신의 중심에는 또 천도교가 있었기에 앞으로 또 큰 역할을 한반도 평화를 열어가는 데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종교너머 아하에서는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3.1운동과 천도교 그리고 종교협력을 주제로 천도교 중앙도서관 박길수 관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관장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